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28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큰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성소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Para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복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죄 사함받고 깨끗이 씻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누리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초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있습니까?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자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무릎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새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평강 가운데로 이 세계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 우상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중에 열매 있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하여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는 너희가 먼저 깨끗하여지고 또 가지가 된 너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자기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한 이런 수고와 노력을 아무리 해도 헛된 일로서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열매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딱 붙어 있을 때에만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이 가지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열매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까지 이어져서 그 열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또 동행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동과 일의 모양은 다 다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다 행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중세시대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 두 청년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두 청년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군 입대 영장을 받자 그는 군대에 가기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대 가지 않을까 하고 궁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청년은 자신은 군대에 갈 자격이 없을 정도로 연약한 몸이었지만 군 입대 영장을 받고는 내가 어떻게 하면 기필코 군대에 가서 나라를 위하여 이 군복무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청년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하는 그 일들은 다 각기 다르지만,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친구는 군대 안 가는 나름의 행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 군대 가려고 하는 친구는 군대 감으로써 얻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행동이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복의 본질이시요 또 기쁨을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돈도 벌려고 하고 지식도 쌓으려고 하고 또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기쁨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서 가짜 기쁨은 버리고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데, 참된 기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헛된 것을 위하여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기쁨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고 절로 또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마당에
토마토를 심었는데 그 토마토가 처음에는 키가 얼마 자라지 않을 줄 알고 한 1m짜리 지지대를 받쳐서 토마토를 묶어 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1m를 훨씬 넘게 되고 1.5m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지대를 지난 토마토는 옆으로 휘어지기 시작해서 다시 1m짜리 지지대를 묶어서 토마토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달이 지나자 2m를 훨씬 넘고 3m가 되어서 그만 토마토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꺾인 가지는 토마토가 열리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으나 여러분 떨어지지 아니하고 꺾이더라도 붙어 있으니 토마토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말씀과 함께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헛된 수고를 하여서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오게 되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수고하고 밤낮 애씀으로 말미암아 돈을 모으려고 하고 지식을 모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지면 너의 마음의 무거운 죄의 짐이 풀어지게 되고 자유케 되며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심령으로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서로 관계함을 통하여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구할 때에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받게 된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사공들이 그 전에 전주에 다 금식하는 절기를 맞아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허기가 진 상태로 또 그 큰 배를 노를 저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행선하지 말고 또 며칠 더 유하였다가 배를 행선하자라고 말하자 여러분 그 배의 전문가들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지금이 날씨도 좋고 너무 행선하기에 좋으니 지금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배를 이제 무리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서 이제 과동하자 하는 그 사람들의 다수의 말을 듣고 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배가 지중해를 향해서 이 동남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또 날씨도 아주 좋았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 때에
그때 백부장에게 말했던 선장과 선주들은 보라 우리의 말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말이 덕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서 이제 항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얼마 못 되어서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라 광풍이 대적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 떠나지 아니하며 또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선주와 선장들이 배에 있는 귀중한 물품들을 다 버리고 또 배에 있는 기구들을 바다에 던지면서까지 정말 생명을 보존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가 얼마나 그 풍랑의 위협에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조만간에 배가 침몰하여서 거기 탔던 276명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서 그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항상 붙어 있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경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아 유라굴로 강풍이 이 배는 부술지언정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라도 해하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풍랑 가운데서도 큰 기쁨과 담대한 믿음이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매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배에 있는 기구와 기중품들을 다 버리고 또 많은 식량들과 물을 바다에 다 버리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식량이 아주 작게 남았습니다. 14일 동안 먹지를 못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음식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어느 섬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게 되면 사람 마음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오게 되고 어떠한 광풍이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가 천국에 갔다 온 환상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이나 간질이 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쓰러지는 또 발작하는 그런 그 간질이나 또 눈에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백내장 같은 그런 이 눈에 안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하게는 그 질병을 알 수 없으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같은 존재, 사단의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내 몸에 있는데 이 질병을 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얼마나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그 병을 치료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참된 기쁨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질병이 낫는 것도 참 귀하고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은 시간이 지나가면 빼앗기는 기쁨이요, 정말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기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기쁨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정확하게 믿어지게 되는 순간, 또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오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이제 모압 평지의 너보산 위에 올라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또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네 할 일, 너의 의무를 다 하였다, 네가 정말 모든 충성을 완수하였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정말 마음 가운데 죽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정말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후에 큰 기쁨이 있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계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면 큰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처녀 때에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라사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여서 약혼하여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 이 결혼식이 잘 마무리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갖기를 그는 꿈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난데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잉태된다고 하니 그는 그 당시 처녀로서 잉태를 하게 되면 결혼도 할 수도 없고 비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큰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택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받는 그 응답과 함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즐거운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함께하고 또 슬픈 일이든지 수고로운 일이든지 고난당할 때라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만약에 기쁜 일만 함께하고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은 외면하는 것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기쁨이 있든 또 즐거움이 있든 또 수고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서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하고 또 그 양떼가 많아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이 많이 추수하였으니 이 어찌하였고 내가 작은 곡간은 헐어버리고 곡간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평안하게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곳간에다가 쌓아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요 또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이요 빼앗아가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쉬기를 원하고 게으르기를 원하고
권태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게으르고 권태스럽고 또 편안하기만을 원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인들이 기쁨이 없는 것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쁨이 없는 진짜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헌신하는 수고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물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봉사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헛된 기쁨이요, 빼앗기는 기쁨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기쁨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근심도 되고 또 수고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이 지나고 그 수고를 이겨내게 되면 사람 난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고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으로 변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자녀를 낳지 않아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대에는 정말 노동인구가 사라지게 되고 한 사람의 노동인구가 4-5명의 노인들을 공양해야 되는 그런 사회 경제 구조로 변화되게 됩니다. 시골에는 학교가 문을 닫아서 초등학교 학생 5명 앉혀놓고 교육을 합니다. 또 중학교도 100명을 넘지 않는 그런 중학교가 있어서 폐교 수준에 다다른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학교도 지방에서는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 일터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 사회가 활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다단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관계하게 되고 돕고 그렇게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 가는 어린이 하나 찾아보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도시에만 편중되어 있지 좀 있으면 지방도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우리 현대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고 있고 수고를 또 회피하고 있고 그저 당시 정말 편안함과 안락함에 취해 있다 보면 이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고난과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이 수고를 이겨내어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큰 기쁨을 충만하게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에 우리가 고난과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결국은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또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일에 힘쓰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이웃을 돌보며 봉사하는 일이요
건강과 생명을 위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잘 가꾸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어서 죄악과 싸우고 주님의 교회 영광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항상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정말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예배함으로 큰 기쁨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도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날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아니하는 큰 기쁨 마음 가운데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환체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하나님 아버지 나음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고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큰 기쁨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 범사 가운데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허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섬겨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무리회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